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도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나오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희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 항상 의지하라. 바치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웃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찬송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게 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으신 바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어제 새벽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함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자.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회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은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들을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레위인도 그를 보고는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계속하여야 하기에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며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놀라운 질문입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 이웃이 아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고난 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 친척, 자기 민족까지만을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상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생각,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이웃에 제한 두지 말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라.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해 주었느냐? 앞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 한결같이 나가 중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 중심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자 중심에서 이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사랑과 섬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곤경을 당할 때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므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여겼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회당 예배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며 말하기를
저 사마리아인들을 내세로부터 제외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들 불쌍히 여겼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자신과 자기 민족을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다만 긍휼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곤경 중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서 이웃이 되는 삶이 되려면 사람을 다만 긍휼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이용하거나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불행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난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쓸모가 있고,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귀중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죄 때문인지 토론을 하려 하는데 다른 사람의 곤경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오늘날에도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어떻게 했으면 저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나? 끊임없이 토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곤경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곤경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곤경을 만나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긍휼은 대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건 심지어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정죄와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다만 긍휼의 대상으로 삼고 선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강해자인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건은 쓰기 위하여 주셨고 사람은 사랑하기 위하여 주셨다. 만약 반대로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한다면 약탈 행위가 되는 것이다. 강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강도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것인가?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묻지 말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더욱더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을 회복하고 그에 걸맞은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생각하며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에 걸맞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에게 평강을 주사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노년의 성도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거기에 걸맞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코로나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 속에 견이나 아니면은 정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시는 믿음의 걸음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대상받을 금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드러남을 수 있고 우리가 이들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함께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잊지 있는 가정 식구들을 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가정이 구원을 받고 금년말이 되었을 때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함께 하나님에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사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 이제는 회복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어디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을 보고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노년의 봉사에 하나님 우리 모든 노년의 성도를 이러한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대한 소망에도 편요하게 하시고 남은 삶이 이곳을 향한 사랑과 모선을 향한 사랑의 경고와 위로와 기도의 시간들이 넘치는 삶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에 걸맞은 삶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다만 긍휼의 대상으로 삼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사업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금년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노년의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활도 우리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